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우리 평생 우리를 가르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매를 갖고 때려가면서 우리를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고쳐졌어요. 학교에는 선생님 또 우리를 잘못하면 버릇을 고치고 바로잡자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많이 맞아봤어요. 참 말을 참 유독히 안 듣는 농대라 가지고 맞다 보면은 정말 보면 선생님 때릴 때 어찌 선생님 저를 때리나 싶을 정도. 저는 선생님 하도 못되게 이래 말을 듣더니 선생님이 신고 있는 그 슬리퍼 있죠. 옛날에는 그 고무로 돼가지고 아주 일러절르는 그 슬리퍼를 갖고 그냥 땀을 때리는 큰 매도 맞아보고 엉덩이 그냥 쌍엉덩이로 군인도 아닌데 쌍엉덩이로 그냥 떡이 되도록 맞아봅니다. 덩어리를 또 그냥 몽둥이로 그렇게 피가 터지고 하도록 선생님한테 그렇게 맞아봅니다. 선생님은 다 지각이 있는 분들입니다. 가면 학부형한테 고소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오죽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때려서라도 뭘 좀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여전히 그랬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언제 바뀌기 시작했냐? 예수님 만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감옥 속이어도 사람은 바뀌지진 않습니다. 더 죄를 배워가 나온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사람은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도 이 우리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붙들고 살면 여전히 그 사람은 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만 장군 일에 한번 보시면 참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냥 살았던 사람인지.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람 나라, 그러니까 이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만큼 최고의 군대 사령관이죠. 나라가 조리가 그의 손에 달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출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지금 탑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군대 별 따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별 중에서도 최고의 별입니다. 군대 사령관이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나라를 또 이렇게 아랍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출세를 했지만 남모를 고민이 있습니다. 문둥병증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얼마나 잘 숨기고 있었느냐. 왕이 이 문둥병이 오르는 것을 몰랐는 거예요. 이 사람 문둥병자였던 결국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문둥병자를 몰랐기 때문에 왕이 자기가 섬기는 신당에 절을 하는데 누가 부축해 주길 원하냐면 나만 장군이 자기를 붙들어 부축해 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자는 그 궁궐에 출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한테 숨기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계에 와요. 더 이상 이걸 숨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도 복음 사방에 있죠. 근데 사람이 이걸 받질 않습니다. 복음만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복음이 우리 사방에 와도 받질 않아요. 그런데 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작은 계집종,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종, 이 계집종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우리 고향에서는 우리나라 사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가 고침을 주실 건데,
이 말을 부인이 받았어요. 부인이 그 작은 계집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부인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평소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되죠. 들어도 절대 움직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박한 환경에 처하니까 그 강팍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군대 사령관 중에 사령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절제를 하고 그리고 극기를 하면서 그렇게 싸워왔겠습니까? 이 일반적인 병사의 어떤 그런 절대 될 수 없는 장교 정도의 그걸 될 수 없는 이 사람이 장군 중에서도 장군이 되려면은 그만큼 자기 절제에 철저했던 사람도 자기를 이기는 극기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어장은 참 다 철저히 절제하고 근처 듣질 않고 옳다고 판단한 그걸 어떤 일이 있도록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강팍한 마음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 계집종 이야기 어디 보면 말 같지않은 말이죠. 실제 그거를 그냥 이 나만 장군이 그냥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조사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땅에는 문둥병자가 없겠네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는 한 사람도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고침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이 계집종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에 한 명도 치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바로 그 말이 가슴 아프고 치. 이게 은혜예요. 이 복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말 같지 않고 정말 시시하고 정말 이건 받을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 계집종이 어린 계집종이 그저 철없이 그저 던지는 말처럼 이건 믿을 전혀 그런 가치가 없는 어떤 그런 거. 이 선지자가 사람 고친다는 거. 그 당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죠? 문둥병을 고치는 거. 그런 것이 쭉 이렇게 있었으면은 그걸 믿을 수 있겠는데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나만 장군 이 아람 땅에 의원이 없었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참다스도 안 됐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없으니까 그 계집종의 말이 이제 귀에 들어오게 된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부분, 나의 어떤 한계에 다른 거. 어쩌면 이제 왕한테도 숨길 수 없도록 이 문둥병이 다른 데까지 옮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코가 허물어져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손가락이 그냥 떨어져 나오는 그런 지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극한에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는데 그때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계집종의 이야기였지만 들을 때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 나만 장군이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임금한테 나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은 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는다고. 제가 문둥병 환자입니다. 쏘겠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했겠죠. 지금까지. 문둥병자를 쏘고. 임금이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냥 알아보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내보내야 되니까 나라에 공이 있으니까 그죠? 치료 받지 못하더라도 그걸 빌미로 어떤 그간의 정을 떼려고 했겠죠. 문둥병자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모를 때는 모르는지 알아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변화받고 혹은 내가 어떤 병이 치유받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우린 다 자존감이 다 있거든요. 우리 전부 다 체면이 있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 남 앞에 나의 그 추한 모습, 내가 지금까지 참 위대한 장군처럼 보이는 게 이게 허장성스였다.
이 체면도 다 내려놓고 자존감도 다 내려놓고 저 왕한테 가서 이렇게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아무것도 아닌 모습 이걸 내놓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참 힘든 겁니다. 우리 다 잘났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내 자신의 약한 모습, 추한 모습 내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걸 이 남한 장군은 임금한테 자존심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자기 이름이고 전부 다 팍삭 깨뜨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 왕이 들었을 때에 정말 오죽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따라 치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써가지고 직접 이스라엘 왕한테 직접 글을 써서 그리고 금전하고 은전하고 좋은 옷들 그리고 병거에 말들 준비해서 사람들 딸 보내가지고 치유하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그 임금이 옷을 찢고 황당해합니다. 이제 전쟁으로 온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자기한테 보내라. 이제 그 사람이 왔을 때 밖에 나가 마중도 안 합니다. 물론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부정을 타니까 가까이 안 하는 게 율법적으로는 당연하죠. 안에 들어앉아서 그냥 말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딱 한마디입니다. 딱.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일단 이 남한 장군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죠. 아니 내가 이 땅, 이 이국 땅까지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뭐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돈을 준비하고 이렇게 얘가 행렬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한 말이 막 밖에 마중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내다비고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요. 이 사람이 그 아람 땅에서 거기서 내려오다 보면 그 요단강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겁니다. 이 저게 지형이라든지 모든 걸 알아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요단강물이 물이 가득 찰 때는 절대 건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물이 창일할 때는 절대 건널 수 없고 너무 급류니까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절대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갔다 순식간에 썰려가 죽습니다. 그런데 물이 만났을 때 어떤 물이 되면 조그마한 시내예요. 저번에 가보고 제가 이게 요단강이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요단 이게 무슨 요단 냉가를 해야지 이게 무슨 이 요단강이냐. 강에 물이 흐르는데 폭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몇 메다 되는 폭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황량하게 이제 그렇다는 거. 그 물이 흐를 때는 범람해가 사방이 가득 찬데 그 물이 없을 때는 즉 그 일반적인 가뭄 상태라든지 혹은 다음 때는 그 물 흐르는 것이 얼마 굉장히 또 더럽게 짝이 없습니다. 물이 얼마 안 흐르니까 그때는 온갖 더러운 것이 썰려 내려가지 않고 그 하천을 더럽히고 유속도 내려지고 합니다. 꼭 우리 옛날 그 청계천 그 복구하기 전에 옛날 그 청계천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 식으로 요단 강물이 그렇게 깨끗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처럼 그렇게 뭐 현대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고 해서 또 오만 더러운 거 쏟아내고 해서 요즘 더 더럽지만 그때는 아마 그만큼은 더럽지 않더라도 더러운 물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사는 자기 나라에 보면 강폭도 넓고 물의 수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많은데 아니 여기 요단강 여기 더러운데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만 노아의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한테 안수 직접 못하더라도 바로 그 위에 손 떼어가지고 안수를 해서라도 자기를 고쳐줄 줄 아는데
아니 그런 안수는 안 하고 나보다 안 하고 그 더러운 요단 강물에 가 씻으니 이 말이 돼. 우리 생각엔 절대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거기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럴 때에 참 우리가 이거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어떤 문제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자존감이 뭐고 다 깨뜨리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왜 해결 안 되냐? 왜 나는 남처럼 예수 잘 믿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난관은 뭡니까? 내가 정말 그 부분에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계집종 이야기라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인 걸 캐치할 수 있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확성기로 갖고 막 말을 그냥 귀에다 대고 광을 찔러도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이런 작은 계집종 이야기도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움직이는데 장애물이, 첫 번째 장애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자존감, 내 자아가 있는 겁니다. 체면이 있는 겁니다. 이거 깨뜨리고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존감이 체면 다 깨뜨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이 말씀이 내한테 역사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제일 먼저 관문이 내 자아예요. 자존감, 체면이고. 근데 그걸 깨뜨리는 두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내 생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지식이 있습니다. 경험했던 지식이 있습니다. 또 아는 상식이 있습니다.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아니 6절부터 이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 하나님께로 돌아. 그리하면 그가 그 길이 여기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8절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우리가 캐치하고 믿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을 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 계집종, 작은 계집종, 그 입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은 나만 장군이 그 나라에서 모든 의원들의 좋다는, 용하다는 의원들 모든 말보다 나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다양한 각도로 임합니다. 이 작은 계집종의 그 복음 전하는 그걸 갖고도 받았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여기에 인생을 걸고 자기 모든 걸 걸고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거를 여러분 생명으로 받으시면 체면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모든 걸 버리시고 이게 내가 살고 죽는 게 여기 있다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나를 변화시키려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것, 그 변화는 이 말씀 안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제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이 말씀 받고 생명으로 움직이기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 장군도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따리 사가 집을 가려고 그랬어요. 다 끝내고. 근데 따라왔던 종들이나 이 병사들이 한석구 붙들고 내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
선지자가 그냥 뭘 시기도 할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쉬운 걸 시켰대. 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그거 왜 안 하냐. 너무나 쉬운 건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갖고 말씀을 대하니까 이게 말도 안 돼. 내 자존심을 확 끌어놓고 나를 그냥 영접하고 대접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보다 안 하고 이 먼 길로 왔는데 아무리 뭐 하자는 사람이라도 손님이 오면 그런 대하는 거 아니잖아. 나보다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지식 있는 사람이야. 문둥병이죠. 완전 문둥이 치고 나와서 몸에 손 안 대더라도 그 위에 얹어가지고 안수라도 좀 하지. 조금 떨어져서 안수라도 하지. 이런 법이 있냐. 완전 차면 짓밟히고 자존감이 확 상해. 그래서 생각이 안 맞다고 이제 돌아가려는데 주변 사람을 하도 말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말릴 말이 떡 들어오니까 이게 또 복음인 거예요. 하자는 사람들이 이래 말립니다. 맞아요. 계집종이 그렇게 이야기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계집종이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사람 앞까지 왔는데 이 선지자 앞까지 왔는데 이 선지자가 시키는 거 어떤 어려운 걸 시키더라도 다 할 건데 이렇게 쉬운 걸 시키는 걸 내가 왜 하느냐. 이 종들 이 사람들 말이죠. 이 나만을 따르는 이 종들의 말이 복음이에요. 아주 뛰어난 어떤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끊임없이 복음을 대하고 있지만 그걸 받으려고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게 뭐 하고 왔어? 정말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너무 쉬운 거 시켰는데 이걸 마음을 열고 이 장애물이 제어된 상태에서 이 복음을 받으면 너무 이 복음은 쉬운 겁니다.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시키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 동일한 말씀 아닙니다. 이 맹인한테는 어떤 맹인한테는 예수님이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신라 못이 경사가 70도는 아주 가파른 곳이에요. 우리 집사님 그거 가서 또 그냥 샘이 빠지기도 하고 넘어져 죽을 뻔해요. 경사가 아주 급한 곳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기도 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각기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가 받으면 내한테 치유가 일어납니다. 요단 강물의 치유에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나의 생명으로 내 마음 속에 그 왕의 자리에 정말 이 말씀이 들어갈 자리까지 들어가는데 자꾸 이런 가로막는 게 있다. 자존감, 체면, 어떤 이런 것, 그 다음에 내 생각, 이런 경관진들이 있는 겁니다. 이 경관진들이 허물져요. 그리고 거기서 몸을 씻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갑옷으로 혹은 평소에는 아주 장군들이 있는 그런 제복으로 딱 무장하고 감추고 있다가 1번 씻을 때는 나가면 다의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몸을 1번 담그려면 자기 평소에 누구한테도 보이지 않았던 몸입니다. 그 몸을 거기 담가야 돼요. 얼마나 문둥병이 험하겠습니까? 근데 그 몸을 그 담그고 한 번 담그고 나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더러운 물에 이 문둥 환부에 전염 또 병이 심해지는 거 아닌가? 어떤 병도 또 옳겠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고 한 번 담가도 없어요. 2번 담가도 변화가 없어요. 3번 담가도 변화가 없어요. 이 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계집종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내가 믿은 내가 이 어리석은 거 아닌가? 별의별 공격이 다 듭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인생을 말씀에 걸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1번 그 몸을 담을 수 없어요. 고국을 떠나가 외국에 오다 이 병이 안 나으면 고국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나라 체면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이
그런 작은 개인적 말에 쏘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나라 망신 다시 나라 전체 국민들이 다 문득경 망신을 당하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끝까지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지혜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오고, 그럼 문둥병이 이 환부가 풀어가지고 더 엉망일 거예요. 그런데 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 반복을 하고. 여러분, 이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순종해서 기다리라는 거죠. 여기는 7번이지만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라 그럽니다. 7일간 계속 돕니다. 매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럽니다. 그럴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린 순종하는 역사. 7세번은 완전 숫자를 말씀하죠. 이 약속의 땅에서 완전 숫자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엘리야도 말이죠. 비가 올 때 물 끓고 기도하는데 구름조차도 떠오르지도 않아요.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7번 그걸 보고 계속 7번 그렇게 기도했을 때, 철저히 그걸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얼마나 이런 장애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하자는 개인종의 목소리처럼 내가 이 복음 믿고 내 인생에 허비하는 거 아니야? 망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리석은 거 아니야? 별별 의심이 다 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앞에 나가자면은 내 자존감 깨뜨려지는 것, 이 참 체면 망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복음대로 살고 정말 옛날 같으면 상대도 안 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이 처음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체면 상하고, 얼마나 망신스럽고. 근데 그래서 복음 들고 계속 그 길 나가다가 나도 보면 내 생각에 경관 진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여기는 7번 되어 있지만 이 일을 이룰 때까지 7년이 걸릴 수도 있고 7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 그 길을 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요. 저는 질병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대변이 항문이 조절합니다. 질문이. 저는 가슴 항문이 조절. 그럼 이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보니까 이건 치유. 이거 뭐 수술해야 되는, 절대 저절로 낫는 병이에요. 이거 뭐냐면 창자하고 저 항문 진주에 뚫어져가지고 그걸로 그냥 내물이 나오고 피가 그냥 흘러나오긴 하고 그러면서 또 그 골마 가지고 고름이 생기고 뭐 그런. 이거는 있으면 암이 된다. 그리고 절대 그거 그냥 나는 게 점점 심해지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치유하려면 아니 내 병도 주님이 치유해 주셔야 될 거예요. 내 병을 치유 못하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나? 믿음으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안수를 했습니다. 손 놓고 안수. 이거 낳았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꼭 10년 걸렸어요. 근데 요즘 그게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그냥 낫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도 신학 시작할 때 제가 불순종하니까
거기서 막 고름이 이제 막 덩어리로 막 쏟아져 나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불순된 남편 죽을까. 그래서 신학하도록 하라고. 근데 그걸 금식을 하면서 저는 이제 순종하고 이 길을 갑니다 하고 금식 이제 하니까 20일 금식 그래서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고 그때는 아직 금식을 잘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했어요. 할 때 그거 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제 병이 그때 이제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복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아무리 계집종이 전하는 복음이라도 이 복음은 우리가 믿음을 붙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나를 바꾸는 능력이 역사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그 땅의 흙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이 나라가 이제 나의 아버지 나라가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한테 나를 용서해달라고. 뭐냐면 이 주인이 왕이 자기 신한테 리몬 신당에 절을 할 때 꼭 나를 의지해가 내 손을 붙들고 팔을 의지해가지고 절을 하는데 내가 붙들어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같이 절하는 게 텐데 근데 절하는 거 아니라 나를 용서해달라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 줘버린 거예요. 나의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어떻게 사는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이 작은 계집종 자기를 포로로 잡고 어찌 그런 부모는 다 죽인 거죠. 그 원수 이 원수인데 이 계집종은 원수를 여기지 않은 겁니다. 원수한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주인을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문둥병에 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계집종이 자기의 원수한테 천천지 왼수한테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저같이 강팍하고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목회자까지 되게 한다면 여러분 변화 안 될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지금 엄청난 축복의 복음을 한 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작은 계집종이 이 역사를 이런 것도 보시고 이 나만 장군 정말 결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갑옷 속에 그 강하게 모든 것을 무장되어 있는 이 사람도 자기의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하나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니까 엄청난 그런 축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가정의 어떤 문제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경제적인 어떤 문제도 있을 거예요. 혹은 내 성격의 어떤 그런 문제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나의 생명으로 받으면 나만 장군이 거기다 자기 인생을 뭐 전부 다 올인해버린 것처럼 이 복음에 자기 생명을 걸어버리면 그 복음은 놀랍게 역사시킬 줄 있습니다. 오늘 전을 나가실 때는 바로 나만 장군에 일어난 그 결단과 또 이 작은 계집종이 왼수까지도 용서하고 어떠한 복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 정말 쓰잘데없는 손에 한다고 기통백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작은 계집종의 그 마음 그걸 보시고 살면서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를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